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단 사탄의 공격이겠지만 우리가 교회의 빛을,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빛을 더 강력하게 비추었다면 아마 조금은 덜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배는 하고 기도는 하는데 세상에서 삶의 빛을 선하게 비추지 못하니 교회와 그리스도의 이름이 먹칠당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번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만큼 6일간의 삶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잘 전하고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부터 13절부터 15절 세 구절만 읽겠습니다. 13절. 촛대사에 인자 같은 이가, 소리 괜찮습니까? 자, 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아멘. 기저귀 한번 펴시고, 자, 한 번만 펴십니다. 자, 오늘 이제 예배 전에 소리 좀 뭔가 약간 좀 서먹서먹한 소리가 들리는데, 근데 내 혼자 그런가? 여기 약간 건조한 소리가 들립니다. 조금만 조절해야 돼. 오늘 예배 전에 조금 물리는 것 같기도 한데, 예배 좀 그렇습니다. 자, 예배 전에 우리 다른 교회 집사님, 40대 후반의 집사님이 카톡을 예배 직전에 주고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는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주고받았습니다. 질문이 뭐냐? 남자 집사님인데 기도가 잘 안 된다. 본인이 답을 적어 왔습니다. 그건 아마 제가 지금 기도를 못하는 이유는 아마 공예배를 드리지 못해서인 것 같습니다. 수개월간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온라인으로. 여러분, 온라인 예배 아닙니다. 제발 어디 가서 이상한 소리, 제발 예수님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말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라는 방식을 정부가 정해줬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한 예배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가 아니다. 예배를 드리고 은혜는 임하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아니다. 조금 더 잡아야 되겠는데. 조금. 그래서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조금 울립니다. 예배하고 기도의 상관관계가 뭐냐? 기본적으로 예배의 동력이 엔진이 돌아가야 성도가 기도가 됩니다. 근데 교회가 예배 엔진을 끄니까 당연히 기도도 안 되죠. 그 기도 안 되기 전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예배가 잘 안 되면 이제 또 기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동력이 엔진이 돌아가면 그 다음에 기도가 됩니다. 당연히 교회가 예배가 문을 닫으니 당연히 기도도 문을 닫죠. 그럼 이건 누구의 아이디어에서 온 거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마귀의 아이디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이디어입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진짜와 가짜를 이제 드러나게 하시는 기회다. 여러분들은 진짜가 되실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럼 오늘 예배 오면 진짜고 오늘 예배 안 온 70명 다 가짜다? 너는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런 말 안 했고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이 그 말을 일지언정 그런 말을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진짜고 나머지 70명도 진짜죠. 그러나 어쨌든 기도와 이 예배의 불을 지펴야 된다.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제 이 예수님 우리가 아는 예수님 아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은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은 겁나는 예수님, 사랑하고 약간 거리가 먼 것 같은 예수님, 구원하고 조금 상관이 없는, 구원 말고 그냥 한 대 그냥 때리고 싶은, 때리려 하는 예수님. 자,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발에 끌리는 옷이죠. 이게 제사장의 옷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반바지가 있을까요?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천국에 반바지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천국에는 나시가 없다는 데는 한 표 올리겠습니다. 천국엔 나시가 없다. 저는 확신한다. 천국의 천사들이 나시 차림으로 다니는데 모르죠. 그 수영장이 천국에도 수영장이 있겠죠. 그때 몰라 어떤 복장으로 할지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이 여러분 반 나시 차림과 그 다음에 반바지로 예수님이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으셨죠.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짧은 바지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반바지 입은 적이 초등학교 때 빼곤 거의 없고, 나는 내 살을 드러내는 게 내가 남자인데도 조금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 이 다리를 보고 사람들이 또 시험이 들고 이래 하니까 아니 너무 이제 아닙니다. 됐습니다. 그까지 하죠. 발에 끌리는 옷이라는 의미는 자기의 신체를 다 가린 옷이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천국의 옷이 기본적으로 긴 옷이라고 믿습니다. 가봤냐? 아니 그래 느낌으로 일단 반바지 입고 나시 차림으로는 예수님이 천국에 돌아다닐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내 생각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담도.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거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자, 그다음에 가슴에 금띠. 자, 이게 왕이라고 했죠. 한번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이 왕 이름이 고종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실제 사진이 남아있어 확인해 보니까 그게 똑같은 얼굴입니다. 자, 고종이 조선시대 고종, 순종이 맨 마지막 왕이죠. 그리고 그 전에 순종의 아버지 고종이 좀 키는 좀 아담했던 것 같습니다. 이 가슴띠로 맸죠. 이게 왕만 할 수 있는 띠입니다. 예수님 옆에 저 그림은 그런 의미로서는 잘 그린 그림인데 예수님의 이 금띠가 가슴에 있습니다. 이거는 왕들만 하는 띠입니다. 일반 백성들과 일반 관리들은 허리띠를 차죠. 허리띠를. 금띠를 차고 다니면 그냥 여기 역적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조선시대 당시에. 그래서 이거는 맞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제 왕으로 오시고, 그럼 예수님은 옛날에 어떻게 오셨나요? 기본적으로 2000년 전엔 예수님이 구원자로 왕으로도 오셨죠. 근데 주로 구원자, 목자로 오셨습니다. 근데 다시 오실 분은 왕으로서 입에서 칼이 나가는 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상에서 가슴에 금띠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지상에서 금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금을 차본 금반지나 금가락지나 금귀걸이를 차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여기에 가슴에 금이 딱 있다. 내가 왕이다. 맞습니다. 그분은 왕이고 그분은 재판장으로 심판장으로 왕이 하는 일이 재판과 전쟁이죠. 재판하기 위해서 내려오고 전쟁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누구하고? 우리를 괴롭혔던 적 그리스도 세력과 정부와 그게 추종자들, 그리고 거짓 교회들, 거짓 선지자와 거짓 스승들, 염소들 박살내기 위해서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 할렐루야. 우리에겐 좋은 소식이죠.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복음에 들어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오실 예수님. 자, 이게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자, 13절, 그 다음에 가슴에 금띠, 15절도 다시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발이 주석이다. 브론즈, 동. 그리고 음성은 이게 그냥 뭐라 할까,
자기 사랑해? 이런 목소리가 아닙니다. 많은 물소리나 많은 폭포수 같은 뭔가 장엄함 이런 느낌이죠. 우리가 알던 예수님이 아니다. 다른 예수님. 똑같은 예수님이죠. 그럼 뭔가 조금 모습이 다르다. 자, 15절. 자, 다 됐습니다. 16절. 자, 보면 입에서 이제 금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있으면 다 찔립니다. 끝났어. 온 세상은 예수님 앞에서 찔릴 겁니다. 그날에. 우리는 좋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랐으니까. 할렐루야. 그분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게 복음이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자, 근데 13절에 보면 흰머리가 나오죠. 13절입니까? 14절. 예.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흰머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주로, 유럽에서는 주로 재판관이 머리 흰머리를 써서 합니다. 재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라는 의미로서. 그런데 여러분, 영국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죠. 성공에 기독교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서 온 겁니다. 이 흰머리 쓰는 게. 두 구절 확인하겠습니다. 자, 잠언 16장 31절. 잠언 16장 31절에 보면은 백발 흰머리죠. 영어로는 백발이 화이트 헤어 이래 될 것 같은데 그레이라고 쓰더군요. 그레이 헤어, 회색빛.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는 실버라고 하죠. 실버. 은빛 머리나 백발이나 다 똑같은 뜻입니다만은 영어는 다르겠습니다. 자,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요. 제가 이 구절을 항상 읽을 때마다 한 분이 이렇게 빠집니다. 예. 그래서 저는 제 머리가 흰 머리가 있는데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염색이 돼서 검은 머리가 있으면 나중에 완전히 백발이 다 되면 백발로 갚으려고요. 한 60살 되면 완전 백발로 다 변하면, 수영가지 백발로 다 변하면 그때 이제 진짜 백발 상태로 딱 교회로 옮기겠다. 백발로 가면 그게 아니고 지금 저는 백발을 감당할 그릇이 안 돼. 지금 제가 예수님처럼 도포를 입고 지팡이를 들고 설교하고 싶은데 모세처럼 그래 하면 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백발을 감당할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백발을 감당 못하고 수염을 못 기르는 겁니다. 쇼라고 할 것 같아서. 시간이 좀 흐르고 그릇이 되면 백발이 돼도 좋겠죠. 어쨌든 여기는 지혜를 일단 상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욥기서 12장 12절. 아니죠. 여기는 의를 상징합니다. 백발은 의로운 길에서 얻는다. 그래서 희다, 흰 머리의 의미, 흰 거의 의미는 의. 자, 두 번째는 뭐냐? 지혜입니다. 자, 욥기서 12장 12절을 보면은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장수 오래오래 사는 자들에게는 명철이 있다. 맞습니까? 다 맞는 것 같은 건 아닌 것 같아. 나이가 들어도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늙음과 세월이 오래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지혜를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지혜로워지는 경향이 있죠. 어쨌든 결국 이 흰머리라는 것은 의와 지혜를 상징한다. 예수님 그거로 이제 정확하게 선과 악을 구분하시고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가름하신다. 어떻게? 행위로. 선을 행하는 자는 의로, 악을 행한 자는 불로 이렇게 이제 대갚아 주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제가 아까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한국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백의의 민족이죠. 백의란 말은 흰백자의 옷 의자입니다. 흰색 옷을 즐겨하죠. 근데 여러분은 백의의 민족이 아니군요. 오늘 백의 3명 있습니다. 1명, 2명, 3명. 그 외에는 전부 흑의의 민족이군요. 흑이나 그 외에는 잡색깔로 통일하도록. 백의의 민족이라. 한번 보여드릴까요? 사진 한번. 우리나라 이게 1945년 사진입니다. 선교사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이때 사진을 찍. 이게 장인데 놀랍죠? 왜 전부 다 흰색 옷을 입고 있을까요? 솔직히 비단을 살 돈이 없어서 그래. 그게 아니고 선비든 다 우리는 흰색을 즐겨 입었습니다.
흰색은 지혜를 상징하고 의를 상징하죠. 저는 우리 민족에게 주신 부르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색깔을 굳이 좋아하는가. 그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차장, 아파트 주차장 보고 놀라는 이유가 전부 차 색깔이 흰색 위주로 무채색의 나라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기 색깔 있는 차가 몇 대 있습니까? 몇 대 없죠? 제가 이거 한번 궁금해서 이게 확인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무채색 차량 비율이 90%랍니다. 그 1등이 흰색 32%, 그 다음에 회색 21%, 이 절반이 흰색 회색으로 절반, 그 다음에 흑색 30%. 와, 끝났다 이게.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은색까지 해가. 그러니까 무채색,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흰색을 좋아하는 민족이 많습니다. 그건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향을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이 민족에게 주신 거죠.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부르심하고 나의 부르심하고 연관이 조금 있다.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아마 배우셨죠? 그 윤리 시간에. 혹시 왜 기억납니까? 우리 동이족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 보면은 동이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중국에서 봤을 때 동쪽에 있는 오랑캐, 동쪽 오랑캐, 동이, 서쪽 오랑캐 있죠. 남쪽 오랑캐 베트남, 북쪽 오랑캐 러시아. 다 저거들은 막 자기 빼고는 다 오랑캐 놈이야. 그래서 우리는 동이, 남쪽 베트남 놈들은 놈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들은 베트남 사람들은 남만이라 불렀죠. 엄청나게 많이 죽였습니다. 남만 사람들을. 제갈공명 때. 그리고 만두, 남만 사람의 머리. 그렇죠.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근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적었냐? 그거 맞는 것 같아. 이 민족은 음주 가무에 능하다. 음주. 술 잘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딱 들어왔을 때 이 민족은 너무 술을 잘 마시니까 금주령을 내린 겁니다. 선교사들이.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는 금주령 이런 거 없습니다. 잘. 유럽 이런 데는 술 마시죠. 기독교인들도. 한국은 먹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가무가 뭡니까? 노래와 춤을 잘하다. 그러니까 BTS가 지금 1위로 가고. 저는 이 은사가 우리 교회에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한 2년 전에 이제 춤 멤버들이 들어오면서, 댄싱 멤버들이 들어오면서 이 한국 안에 있는 이 우리 민족 안에 있는 이 부르심이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풀어지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는 여러분들이 관광버스 복도에서 춤추던 그 열정으로 이제 우리는 이제 예배하면서 춤을 춘다. 할렐루야. 그 왜 춤을 요즘 못 춥니까? 몸이 안 좋아서. 너무 많이 추다 보니까. 지금 과부하가 걸려갖고 지금 인대도 조금 안 좋고 이래가. 당분간 좀 휴식 상태에 있습니다. 대신 추실 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흰색을 사랑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의를 사랑하게 하시고 음주 가무를 잘하게 하신 거 부르심 생각해보라. 성경에 있는 한 단어 한 말씀들을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말고 꼼꼼히 생각해보라. 왜 예수님의 머리는 흰가? 그분의 지혜, 그분의 판단력, 그분의 의. 그래 생각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고 그분이 심판주로 오시죠.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복음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하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그 결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그게 복음의 핵심이고 그게 복음의 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게 아니라고, 그게 다가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가 아니고 그게 다가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죠. 자, 사도행전 확인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절. 이 말씀은 벨릭스 가카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복음 내용이라고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여러분 길을 걸으면 그 둘씩 와서 여러분 질문할 겁니다. 도를 아십니까? 그럼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라 했죠. 안다. 무슨 도를 아냐? 그리스도를 안다. 그리스도가 뭐냐? 예수 믿는 도다. 그리스도가 뭔데? 예수 믿는 도. 그게 복음인데 그게 뭔데? 설명해 주죠. 2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5절에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일단 주제 세 가지입니다. 근데 1번 주제가 뭐냐?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거죠. 이거 여러분 알고 있는 복음 아닙니까? 근데 왜 두 개가 더 있나요? 절제가 뭔가요? 절제는 삶입니다. 삶. 술 범하시지 않고 마약하지 않고 절제된 삶을 살아가는 거. 이건 뭔가요? 의를 입은 사람이 살아가야 될 삶의 라이프 스타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절제죠. 근데 이대로 네가 아무리 의를 받아도 네가 의로운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장차 올 심판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 그래까지 딱 복음을 딱 세트로, 세 가지 세트로 딱 전하니까 벨릭스의 반응이 탁 튀어나왔습니다. 가라. 오지 마라. 듣기 싫다. 장차 오는 심판, 내가 왜 심판을 당해야 되는데?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그렇죠? 여기 하나님의 복음이 나와 있습니다. 뭐가? 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리고 두 번째, 그 의를 가진 자의 삶, 절제. 그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그렇게 살지 않았을 때 오는 심판. 심판은 상 줄 자에게 상, 벌 줄 자에게 벌이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겁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복음이 맞다. 자, 그럼 이걸 증명하면 되죠. 예수님의 말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 이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한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한 복음이나 설교 안에 있는지 없는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 자, 하나만 딱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3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의 사복음서가 복음이죠. 예수님의 로마서만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복음이기 때문에 마태 복음, 요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 이래서 그런 겁니다. 자,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복음 중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가 장차 영광으로 올 거다. 이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목자로, 근데 구원자의 내용이 아닙니다. 다시 올 거야. 32절 모든 민족을 모을 거다. 이거 여러분 알고 있는 복음하고 좀 거리가 멀군요.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복음은 아닙니다. 다시 올 복음입니다. 다시 올게. 모든 민족 앞에 모은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33절에 양은 오른편. 여러분 오른편에 잘 앉았습니다. 오늘 이 양 오른편. 다시 내가 이래야 되겠네. 양 오른편, 염소 왼편. 이 염소들아 너희는 영영한 불로 간다. 저는 여러분들 다 오른편에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 이제 38절 쭉 읽어보면 뭐라 나오는가 하면은 오른편에 있는 자는 예비된 나라,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 이래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심판이죠. 이게 예수님 복음, 마태복음에 들어가 있는 복음입니다. 근데 이걸 쏙 빼. 이걸 또 전하면 벨릭스 같은 반응이 팍 나와. 시방은 가라. 전라도 사람이죠. 벨릭스, 시방은 가라. 다시 부를게. 안 불러. 듣기 싫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은 2분의 1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요거까지 전해야 되죠. 저는 그게 맞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나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저는 사복음서보다 바울이 쓴 로마서 등등, 히브리서 등등 거기 나오는 복음, 그래 거기 나오는 복음으로도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 보면은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 나오죠. 아까 제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회개하죠. 순서입니다. 6가지 나옵니다. 회개, 내죄 회개. 그다음에 예수님 신앙, 하나님 믿고. 그러니까 회개 후에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회개를 한 사람이 예수를 믿죠. 이게 기독교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고 먼저 외쳤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안 했습니까? 회개를 빼고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건 기독교가 지금 잘못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회개하든 회개 안 하든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들이 전한, 세례요한이 전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한 복음은 뭐냐? 회개하시오. 그리고 예수를 믿으시오. 이게 1번, 2번. 자, 2절. 그 다음에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 6대 주제가 뭐라? 그리스도의 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되겠죠?
히브리서 사도 바울이 썼으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 바울의 말씀이 복음이 충돌되지 않죠. 충돌 안 됩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이제 이 계시록 1장이 이해가 된다. 예수님이 계시록 1장에 내려와서 이 땅을 심판하는 거 입에서 불 나오고 막 주석 눈 벌겋고 막 머리 희고 막 이 온 세상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맞다. 이게 복음이 맞다. 할렐루야. 자, 한번 그거 그 도표 있죠. 그 원 그림 이거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수의 도가 복음인데 복음의 사랑과 구원이 있고 또 심판과 형벌이 있습니다. 이걸 다 이제 그리스도의 도로 봐야 되겠죠. 자, 이거 참 재밌는 그 사진 두 장 보여드릴 테니까 조엘 오스틴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야기하지 않은 내용인데 이분이 조엘 오스틴이라고 이 사진을 올려드린 거고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게 미국의 이게 기독교를 이렇게 기독교의 잘못된 걸 막 이렇게 분별하는 프로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조엘 오스틴에 대해서 4명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은 여기 빨간 것이 보면 조엘 오스틴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무슨 일을 했든지 누가 무엇을 했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화내지 않아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멘.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우리에게 화내지 않아요. 내가 술을 마시도 술을 범하시도 마약을 해도 간음을 해도 네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셔요. 하나님 화내지 않습니다. 이분이 뭐라 했냐? 이건 복음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뭐가 맞습니까? 이 사람의 말이 맞습니까? 이 사람은 그 조엘 오스틴이 전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을 왜곡되게 전한다라고 이 사람 4명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영상 확인할 수 있죠. 유튜브 가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짓을 해도 화를 안 내신다? 그럼 여러분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안 계신 분은 어머지, 두 분이 안 계신 분은 할아버지, 할머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잘못했을 때 안 때립니까? 여러분 잘못했을 때 화 안 냅니까? 그 당연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지 못할 때 하나님 화냅니다.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이런 설교를 하는데 3만 명씩 모인다는 겁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 교회가 안타깝죠. 그럼 그들은 그렇게 할 거면 하나님은 절대 나에게 화 안 내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주여.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소망드립니다. 그 날이 오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이. 상 줄 자에게 상을, 벌 줄 자에게 벌을. 양들은 오른편, 그들에겐 예비된 나라. 염소들은 영원한 불. 하나님이 딱 해놨는데 복음 안에. 자,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양과 염소 사진 있죠. 이게 제가 참 보고 참 은혜가 됐는데, 저 앞에 보시면 목사들 라인에 있는 목사들도 둘이는 50%는 염소고 성도들 중에도 양과 염소가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양과 염소를 분별할 때 모든 민족이라고 했죠. 모든 민족. 그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스도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양이면 그리스도의 심판날에 상 받을 거고, 우리가 염소면 교회에 앉아 있어도 염소일 수 있다. 그럼 오늘 흑색 옷을 입고 오신 분들 상관없습니다. 그럼 백색 옷을 입고 있는 분, 그럼 중간의 색깔은 이거 좀 무슨 소리? 좀 소리 좀 아니 전류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 예. 무슨 소리였죠? 쥐 소리가 됐습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뭐지 이게? 예, 예수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자,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하나. 그럼 하나만 가르쳐 주소. 뭐를? 예수님은 어떤 잣대로 심판하시나 궁금하죠? 먼저 재밌는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줄자. 여기 중국의 줄자. 이런 줄자 종류가 수십 종이 있답니다. 여기가 공사 현장에서 각 줄자가 센치가 다 다르니까 이게 중국 건물이 무너지는 겁니다. 줄자를 다른 말로 제가 스탠다드라고 하겠습니다. 스탠다드, 기준, 잣대. 자,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석으로 발을 밟으실 때 그 흰머리로 세상을 양과 염소로 판단하실 때 그럼 자신의 임의의 기준으로 판단하실까? 내 생각에 얘는 내하고 친해. 양, 이리 와, 양양. 자, 너는 내하고 별로 안 친했지, 염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예수님이 양과 염소로 나누는 잣대가 있을 것이다. 그것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인간이 만든 저런 이상한 잣대가 아니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할 이가 있나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한다. 자, 마지막 날의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의 말씀. 그게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에 적힌 대로 우리를 심판한다. 그러면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거 그 상이 있다 했다.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이 바보야, 지옥불에 간다. 사람을 보고 속으로만 음란해도 음란이다. 눈을 빼라. 눈을 갖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눈을 빼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그분의 말씀이 잣대다. 그분의 말씀이 스탠다드다. 또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이 날마다 자기 자존심을 부인하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나에게로 올 수 없다. 지금 네 눈앞에 보이는 이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지고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 왜 귀 기울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 근데 교만하게 살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설교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얘들아, 얘처럼 안 되면 너 천국 못 들어가. 그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할렐루야.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네가 이 재물을 사랑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미안하다. 바이바이. 저는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 저 선지자 노릇, 예언사역, 귀신을 쫓아냈나이다. 미안하다. 나 네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떠나가라. 그날에 여러분 이런 일이 허다하게 일어날 겁니다. 나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줄 알았어. 여러분 귀신까지 쫓아냈다니까요. 근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낸 제가 예수님 앞에 변명하는 겁니다.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그 엄청난 그레이트한 사역을 했나이다. 니 모른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열심히 했어요. 나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면서 했어요. 내가 헌금 많이, 우리 교회에서 전도 최고로 많이 했어요. 나 우리 교회에서 헌금 가장 많이 했어요. 이래 해도 그날에 나니 모른다 하면 끝나는데, 모든 것이. 근데 그 기준이 임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기준으로 한다. 내 말의 기준으로 하겠다. 할렐루야. 이까지 포함해서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스스로 폄하, 약화, 축소시키지 말고 복음에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 복음 중에서 일부만 전해 보십시오. 요 사람 병 걸립니다. 하나님 당신을 평생에 화 안 내요. 이래서 하면 그 평생에 술, 담배를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 평생에.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잘 가르쳐야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고, 오늘 이 예배가 아까 그 집사님처럼 여러분의 기도를 업시키는 한 번의 예배로 쓰여질 수 있게 되길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찬양하고 세 가지 기도 제목만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찬양을 주님께 부르면서 오실 예수님, 우리에게는 상이죠. 그분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열망이 돌아와 춤추어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어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을 맞으리. 마라나타
음악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를 맞으니 마라나타. 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소서. 마라나타 나타. 아멘. 주 예수여 없소서. 우리 전에 세 가지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심판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코로나 시국에 이거 예배 이거 지킨 거 이거 심판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온라인 예배를 예배라고 주장하는 목사들과 교회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설 겁니다. 물어볼 겁니다. 너는 왜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냐? 우리는 이렇게 변명하겠죠.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예배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의 심판의 기준은 나의 말이다.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왜 카타콤의 순교자들이 역병이 돌 때 그 지하 토굴에 들어가서 한 번 예배 드리고 200명씩 죽어나가고, 한 번 예배 드리고 바이러스 때문에 100명이 죽어나가도 예배를 끝까지 고수했는가? 왜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세벨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서 예배했는가? 그들이 예배를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있었던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변명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게 여러분, 그게 답이 안 된다니까요. 그게 나중에는 하나님 상줄자에게 상주고 벌줄자에게 벌줄 준다.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복음이죠.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날의 모든 민족을 우편 양과 좌편 염소로 나눈다. 우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천국을, 좌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지옥을 선물한다 라고 성경에 적혀있는 것도 마태복음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 주여,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하늘의 정부의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 스탠다드로, 아니면 이 땅의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 짓고 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그 집사님처럼 예배를 너무 안 드리니까 기도도 안 되대요. 최근에 어떤 분은, 또 한 분은 거의 예배를 못 드렸기 때문에 너무 예배에 가고 싶어서 눈물이 났답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 정부가 예배를 갖고 교회를 장난치는 거 아니라고 순진하게 생각하시는 주의 성도들과 참 중직자들과 일반 성도들, 신도들 참 순진합니다. 뱀처럼 지혜로워라.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의 스탠다드대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스탠다드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예수 믿는 도가 필요하며 그분의 도가 스탠다드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잣대대로 살아갈 것이고, 그러니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분의 그날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날에 양의 라인에 설 건지 염소의 라인에 설 건지를 결정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과연 그날에 우리가 상을
영광을 받는 그 줄에 서 있을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불 꺼지지 않도록, 주님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삶의 잣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의 영원한 잣대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머리가 흰색이었죠. 희다, 성경에서 희다는 의미는 순결, 거룩, 의로움, 그리고 지혜로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민족적 우월 의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한민족에게 주신 은사가 많다. 음주가무에 능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 음주를 성령의 세술로 바꿀 수 있으면 이 민족에게 기름이 부어지겠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지 나라 민족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1907년 평양 대붕 때 성령의 세술이 부어졌죠. 원래 술을 좋아하는 민족이다 보니까 성령의 세술도 따라서 좋아하게 되더라. 이제 술만 끊으면 되죠. 이 민족에게 주신 흰 것을 사랑하는 거, 우리 민족이 좀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IQ도 높고. 우리 민족이 음주가무 잘하죠. 춤하고 노래를 잘합니다. 이건 여러분 예배 부르심이 이 민족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없는 춤과 노래를 잘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BTS가 1등하는 이유는 이 민족 안에 하나님이 노래와 춤의 은사를 부어주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활용해서 무엇을? 스트레스를 풀으라는 게 아니고 그걸 활용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세워라라는 민족적인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 민족에게. 저는 그게 오늘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할 때 이 민족, 한민족에게 주신 이 민족 고유의 속성, 그것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으켜 주셔서 이 교회, 이 하나님, 이 교회가 또 그 먼저 부르심을 회복하고 잘 이렇게 잘 나갈 수 있도록, 또 이 민족 안에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잘 풀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민족 안에 하나님 음주가무와 흰색을 사랑하는 그런 것 주셨습니다. 내가 그것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의를 사랑하고 평안을 사랑하고 지혜가 있고 또 음주가 가무를 잘하는 그런 은사를 주셨으니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하는 부르심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은사와 이 부르심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 안에 있는 부르심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부어주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동성애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그 집사님 말씀을 떠올리면서 교회가 지금 코로나 시국으로 정부가 아니면 또 스스로 너무 눈치를 보고 알아서 예배를 이미 줄였다. 교회 한 70%는. 제가 요즘 한 몇 개 유튜브를 보니까 그 서울에 있는 큰 교회들인데 20명 앉혀놓고 예배하는 그 동영상들 내가 보고 참 기가 찼습니다. 와, 참 그 나중에 다 이야기 하나님 앞에 다 해야 되는데 그 큰 교회들이 20명 앉혀놓고 예배하는 모습 말입니다. 너무 가슴 아프다. 야, 교회 안에 있는 사자와 같은 담대함은 다 어디 갔나? 교회 안에 피를 무서워하지 않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순교의 그런 어떤 강렬한 열정들은 다 어디 갔나? 그냥 꼬리 내린 개처럼 교회가 살아가나? 야,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그 결과가 기도가 지금 성도들이 안 된답니다.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왜? 이유는 목사가 온라인 예배를 예배라고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예배가의 불은 꺼지고 있고 심지어는 내 집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기도의 불도 꺼지는 이유는 예배의 불이 이미 꺼져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한국의 교회는 지금 내가 볼 때는 암흑기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빛을 비춰야죠. 더 기도의 불, 더 예배의 불을 붙여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이 교회 위에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고 또 이 교회 위에 예배의 불을 붙여주셔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리 되는 그런 상승작용이 일어나는 그런 예배의 불과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동성으로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불을 붙이시고 하나님 기도의 불을 붙여주옵소서. 예배가 거쳐지니 기도가 거쳐집니다. 한국교회가 예배의 불을 스스로 끄고 있습니다. 예배의 불을 스스로 끄니 기도의 불이 그쳐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기도의 불을 다시 피울 수 있을까요? 기도의 불을 다시 피울 수 있는 방법은 예배의 불을 다시 켜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의 불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예배의 불이 다시 이 한국 땅에 있는 5만 개 교회가 70% 이상이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금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수백 명을 앉혀놓고 예배 드리는 이 세월이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도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여 이런 상황을 주께서 보시고 얼마나 답답해 하실는지요.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역사하여 주시고